샬롬 샬롬. 오늘 우리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믿고 성경대로 믿습니다. 그렇죠? 성경의 절기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이런 순서로 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저주를 다 해결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시고 죽으신 것이 유월절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유월절 어린 양으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무교일에는 안식하시고 그리고 셋째 날 안식 후 첫날 초실절입니다. 이게 오순절에 시작하는 날인데 그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놀라운 부활의 역사를 천주교회가 이 부활절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마리아 교리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회는 보면 예수님의 부활보다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평생 있습니다. 집집마다 예수님을 매달아 놓고 예수님을 부활을 안 시킵니다. 그냥 매달아 놓고 맨날 십자가만 보게 합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마리아의 보호와 도움이 필요한 그리스도. 여러분, 그리스도가 도움이 필요합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무슨 도움이 필요해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세요. 그런데 이렇게 잘못된 것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에 있는 성경력을 쓰지를 않고 세상 사람들이 쓰는 교회력, 그레고리력을 쓰다 보니까 이 날짜도 오늘이 Sunday, 일요일. 이게 뭐냐면 태양을 섬기는 날, 그 말이에요. Sunday, 태양 숭배하는 날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로마가 예전부터 자기들이 믿고 섬기던 태양 숭배를 기독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옷만 뒤집어 씌운 거예요. 이리가 말이죠. 양의 탈을 쓰고서 엎드려 다니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자, 그래서 그러니까 일요일이라고 하면 안 돼요. 우리는 뭐라 그래요? 주일, 따라서 주일이라고 해야 돼. 일요일이라고 그러면 안 돼. 다른 사람이 일요일이라고 했다. 주일 말이죠. 이렇게 해야 돼.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보니까 우리 교회가 아침에 보니까 달걀을 안 줘. 왜 달걀을 안 줘요? 부활절 때가 달걀 주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문화가 바뀌었어. 그리고 패러다임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달걀 안 삶아도 되고 뭐 색칠 안 해도 되고 왜 부활절을 보통 영어로 ESTER 이스터라 그러냐? 이스터는 태양 숭배하는 그 사이에 이스터 여신이야. 이게 자웅이 맞아야 돼요. 음양의 조화를 맞춰서 태양이 양이면 이스터 아스다롯이에요. 그건 의미예요. 성경 아스다롯이라는 거예요. 그 이스터예요. 그거를 섬기는데 그 아스다롯 이스터가 어디서 나오냐? 알에서 나왔어요. 알에서. 우리나라에도 알에서 나온 사람이 있어요. 박혁거세. 알에서 나왔잖아요. 그것처럼 알에서 나왔다고 싶어가지고 이 이스터라 그래가지고 그날에 계란을 삶아 줬던 건데 그동안에 우리가 몰랐잖아요. 왜 몰랐을까? 제 탓이야. 목사님 공부를 조금 해가지고 뭐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하니까 그런 줄 알았어. 근데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많이 저도 그냥 계속 칼럼도 많이 내고 글도 많이 내고 막 모임에서 말하고 하니까 야, 이번에 국민일보 부활절 때 보니까 있잖아요. 이스터란 단어가 사라졌어. 그리고 알그림 같은 것도 없어졌어. 우리 저 카톡방에도 보면은 이제 그 알그림 뭐 이스터라는 표현이 없어졌어. 야, 감사합니다. 이게 문화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흑암 문화를 막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완전한 부활만이 고백되는 축복의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11절 말씀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이후에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누구를 위한 은혜입니까? 하나님 자신을 위한 은혜가 아니에요. 죄에 빠져서 멸망받을 우리, 사단에게 눌려가지고 죽음의 세력 앞에 굴복당하는 우리를 살리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인 것이죠. 자, 여러분, 내가 누굽니까? 우리 믿음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사실을 받아들인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거 믿으면 됩니다. 옛날엔 그 카테키즘이라 그래가지고 세례자 교육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신앙 고백을 받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도 알려주고, 물론 그 공부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실을 만들 때 그 매뉴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냉장고를 사더라도 매뉴얼을 보고 어떻게 해야지 냉동고가 뭐고 냉동칸이 뭐고 싱싱고가 뭔지 확인하자. 마찬가지로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 구원받는 일에서 구원의 가치와 축복이 무엇인가를 전달받는 그런 교리 교육은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 안 돼요. 어떻게 해요? 아주 중요한 사실은 그 믿음이 예수님이 그리스도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인 것을 믿느냐, 이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자, 이 믿음을 가진 우리들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언약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증인인 거예요. 이 땅에 아담 이후에 살아간 인생들이 한 700억이나 800억 정도 된다고 해요. 와. 그럼 지금 세계 인구가 얼마예요? 한 77억, 80억 돼요. 그러면 인류 역사 속에서 10분의 1이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인구가 사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80억이 이 땅에 먹고 남을 수 있는 거 줬어요. 800억이 산다고 할지라도 이 땅에서 먹고 살기에 부족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과학이란 이름으로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제한하는 거예요. 속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이 축복을 찾아내고 언약을 누려갈 수 있어야겠어요. 자, 그렇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은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을 주시는 축복된 은혜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구원이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2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자, 전달된 복음,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사단의 권세를 멸하셨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았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다는 사실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절에 가서 산에 가서 손이 발이 되도록 빌고 빌어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을 말씀으로 전달되는 것을 내가 아멘 할 때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자, 구원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 그게 원죄입니다. 절대 해결 안 됩니다. 그건 무슨 방법으로도 용서가 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사람은 죽게 됩니다. 죽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원죄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죽었다면 그 사람은 원죄로 죽은 거예요. 그리고 원죄가 있는 사람은 반드시 지옥 갑니다. 아무리 거부해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잘 모르니까 사람들이 조상을 섬깁니다. 우리 조상으로부터 내가 흘러내려왔으니까 우리 가문이 섬기던 그 조상들을 따라서 섬길 수밖에 없지요. 그게 우상숭배거든요. 그거 섬기다 보면 네 아비의 죄를 갚되 자손 3대 4대 내려가면서 그 죄와 저주가 그 가정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려우면 또 빕니다. 빌면 빌고 우상숭배하면 우상숭배하는 만큼 또 저주와 재앙이 임하게 되니까 인생들은 고난과 고통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내가 먹고 나면 죄 짓는 자범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것이 우리의 과거의 죄예요. 에베소 2장 1절에 말합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다. 구원은 무엇입니까?
나의 과거 문제 완전 해결. 아멘. 여러분, 어떤 죄를 지었든지 끝난 겁니다. 해결 받은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축복이에요. 뿐만 아니라 구원은 뭡니까? 사단의 문제인 현재 문제에서 해방과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문제를 당하면 이 문제를 막 풀고 싶어 합니다. 도대체 답이 뭔지를 알고 싶어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잖아요. 성광이가 막 공부합니다. 잘 답을 모르겠어. 그러면 빨리 뒤로 넘겨가지고 살짝 답을 보고서 이렇구나 해서 풀면 쉬워. 근데 그렇게 자꾸 해버릇하면 실력이 늘어요, 안 늘어요? 실력이 안 느는 거예요. 근데 사단이 그런 것을 살짝 보여준 거야. 살짝 보여줘. 운영 사주팔자가 어떻다. 이렇게 자축이며 이렇게 해보니까 아이고 4월달 조심해. 동쪽으로 가지 마. 동쪽으로 가지 마. 빨간 옷 입은 사람 조심해.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겁을 딱 준다니까.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더 비나이다 할 수밖에 없다니까. 그러니까 이 사단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에베소 2장 3절에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세상 풍조를 따르고 어때요? 문제되면 귀신 따라가고 문제되면 굿하고 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공중에 그게 바로 공중 권세 잡은 자 귀신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불신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귀신의 세력에 사람들이 지배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어떻게 해요? 구원은 그 사단의 지배받고 있는 현재 문제에서 완전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사람들은 미래를 두려워하잖아요.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미래는 어떻게 됩니까? 원죄에 빠졌으니까 반드시 지옥 가게 됩니다. 아무리 잘 살아도 지옥 가고 못 살아도 지옥 가고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보세요. 에베소 2장 5절에 축복하십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우리 미래 문제 어떻게 됩니까? 2장 6절에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여러분 지금은 교회 의자에 앉아있지만 장차 우리는 어디에 앉아요? 하늘나라, 하늘 보좌 응답 속에 앉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해결하신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용서함이 없느니라. 그럼 아무나 피나 바르면 됩니까? 그냥 돼지 피 발라도 됩니까? 사람 피라고 됩니까? 그거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여야 돼요.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그랬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으니 생명의 피가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래서 옛날 성경에는 보면 여기가 이렇게 성경책에다 빨갛게 칠해놨거든요. 왜? 피의 역사를 옛날 어른들이 안 것이죠. 지금은 이쁘게 하다 보니까 잘 없어졌습니다만은.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에 대한 대성물이 되심으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제사장이 되신 거죠. 그리스도는 제사장이십니다.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마다 모든 죄와 저주와 재앙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림으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선지자이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의 이를 멸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신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비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되신 그 축복의 비밀이 바로 나의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까지도 완전 해결했다. 이게 복음이고 이게 구원입니다. 이 믿음 속에 드신 여러분을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구원자로서의 자격을 가질 수 있느냐? 첫째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나를 구원하실 분은 사탄의 권세가 깨뜨려져야 됩니다. 사탄의 권세를 이겨야 돼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십시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어떤 사건을 만나면 우리가 두렵잖아요. 또 어떤 걸 보면 이거 무서워 이랬잖아요. 근데 귀신은 무서운 존재입니까? 더러운 존재입니까? 더러운 존재요. 귀신 보고 무섭다 그러면 그래 나 무섭지 어흥 이런다니까. 근데 더러운 귀신아 그러면 아이고 들켰다 이래가지고 귀신이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불안합니까? 이럴 때 아유 무서운 귀신아 나 좀 괴롭히지 마 그러면 그래 이렇게 한다고. 근데 이 더러운 귀신아 이렇게 딱 해버리면 그냥 벌써 없어졌어. 벌써 꽁치가 빠지게 도망가 버린다니까요.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은 반드시 인간의 몸을 입으셔야 돼요. 인간의 몸을 입어야 인간을 대신해서 피 흘릴 수 있어요. 그리고 반드시 죄가 없어야 돼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그러니까 없는 뿐 아니라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아담의 후손이 아니어야 돼요. 왜 아담의 후손이 아니어야 됩니까? 예수님은 원죄가 없어야 되니까 아담의 후손이 되면 원죄가 있어요. 자, 우리는 복음 세천명할 때 말하잖아요. 우리 아담의 후손으로. 목사님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해야죠. 아니에요. 그건 믿음의 후손이에요.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에요. 우리는 창세기 3장 문제에 빠졌고 원죄에 빠졌고 해결할 수 없는 죄에 빠졌고 문제 해결이 안 돼요. 고통받아야 돼요. 지옥 가야 돼요. 저주받아야 되는데 아담의 후손이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받은 거예요. 이게 바로 비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세천명 고백할 때보다 나는 어쩔 수 없는 사람이다. 나는 창세기 3장 문제에 죽어야 될 사람이다. 저주받을 사람이다. 망해야 될 사람이다. 그런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비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이 고백할 때마다 사단이 그냥 도망가고 그냥 귀신이 결박되고 문제가 확 풀어지는 거예요. 잘 안 되는데 괜찮아 좀 기다려요. 배고파요 밥해. 아니 밥통 나와요. 쌀 씻고 안 치면 최소한 20분은 기다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도 먹잖아 잠깐만 뜸들여야 돼. 여러분 우리 문제는 해결된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님은 죄의 대가로 죄 없는 몸이 죽어야 돼요. 이게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십자가. 오늘 3절에 그랬잖아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무엇 때문에 죽으셨느냐? 교통사고 나셨냐? 아니에요. 나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죽을 수 있습니까? 육신을 갖고 오셨잖아요. 그래서 죽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죽었다가 그 다음에 15장 4절에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장사 지냈어요. 어떻게 장사 지냅니까? 예루살렘에 가면 예수님의 무덤이 3군데 있어요. 예수님의 무덤 교회가 또 있고 이제 그 예루살렘 성 밖에 다마스커스 성 앞에 해골의 그 곳이라고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지금 해골 같아 거기 또 있고 뭐 또 다른 3군데가 있어요. 하여튼 어쨌든지 간에 뭐 3군데가 있든 30군데가 상관없이 예수님이 죽으셨으니까 그 몸을 이게 둘둘 말아서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장사를 지냈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자, 6월절에 죽임을 당하시고 무교절 첫날에 그 안식하시고 그 안식의 무교절 다음 날이 초실절이에요. 그러니까 초실절 첫 열매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요즘 제가 6월 유대 이스라엘 나라 담당이 되고 나서 유대인과 또 이스라엘에 대한 것을 이제 많이 연구하고 히브리어 공부도 이렇게 조금 해보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배울 게 많아가지고 좀 공부를 계속 해봐야겠다라는 생각합니다. 자, 기억하십시다. 우리는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
저주와 재앙이 우리 곁에 다가왔지만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셨는데 그리스도가 구원의 자격이 있으신가? 그거 말하는 거예요. 사탄의 권세를 깹니다. 반드시 인간의 몸으로 오시되 죄는 없어야 되고 죄인을 위하여 죽으시고 피 흘리셔야 되고 부활하셔야 된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까? 자, 그러면 세 번째로 부활의 은혜를 입은 우리는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믿음 어떻게 믿습니까? 그냥 믿으면 돼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겁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내 마음에 계십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어떠면 우리 부모님들이 좀 지루할 수 있어요. 맨날 고백하라 그래요. 믿어. 믿는 것을 말해야 돼요. 말할 때 그 말이 있잖아요. 말이 뇌에 입력이 되는 거예요. 뇌에 입력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자꾸 말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 하진이가 성경 감상할 때 영접하는다. 말이 잘 안 되지만 해요. 얘가 어떻게 이렇게 성경을 잘 외웠더니 놀면서 은혜 가르치는 소리를 그냥 놀면서 들어가지고 그냥 암송을 하는 거예요. 그 렘넌트들은 지금 우리 하율이가 왔다 갔다 하고 뭐 이렇게 뭐 장로님들 가방 가지고 다녀도 지금 다 듣고 있다니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의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요한복음 2장 1절에 가나의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손님으로 갔을 때는 아무 일 없었지만 예수님이 주인이 될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것처럼 우리 상황이 변하여 응답의 자리가 되는 비밀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5장 45절 49절에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거기 보면 이랬잖아요.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44절에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담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줄 때 창조적인 역사가 일어납니다. 창조적인 역사. 창조적인 것은 뭐예요? 인간은 창조할 수 없어요. 인간은 이게 변형시킬 수 있어요. 그러나 창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사십니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살고 계셔요. 아멘. 성령이 살고 계세요. 옛날에 우리 지사랑 목사님이 쓴 책에 보면 그런 거 있어요. 어떤 애가 예수님을 영접하더니 가만히 앉아있대. 너 왜 가만히 앉아있냐? 예수님이 내 속에 계시는데 내가 움직이면 예수님 어지러워요. 그 다음에 밥도 안 먹어. 너 왜 밥을 안 먹어? 나 밥 먹으면 예수님이 밥 뒤집어 써요. 그래서 안 먹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착하다. 칭찬해주고. 근데 예수님은 성령으로 계시니까 이렇게 몸으로 계시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계시는 거야. 우리 숨 쉬면 공기가 싹 들어가잖아. 그것처럼 성령으로 계셔. 괜찮아. 그때부터 이거 배고파서 혼났네. 그래 진작 말했지 막.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내주의 축복이 바로 그것이에요. 제가 우리 고등동의 아파트에 살 때 이제 어린이 다락방을 했잖아요. 근데 조그만 아이가 이제 왔어요. 왔는데 이제 우리 집사람이 다락방을 하면서 인도하면서 어린 아이 중에 혹시 나쁜 꿈 꾸는 사람 손 들어봐요. 그랬더니 그날 처음에 내가 아줌마 나는 맨날 꿔요. 그래? 예수 영접을 시켰어요. 근데 그 다음 주 되면 궁금하잖아. 영접했는데 얘가 꿈 꿨는지 안 꿨는지. 그 다음 주 되니까 그 아이가 왔어요. 얘야 너 지난주 예수 영접한 다음에 나쁜 꿨어 안 꿨어? 계속 꿨대. 엄마가요. 자기 엄마가 그 아기 자면 몸에다가 붕대를 칭칭 감는데 그다 칼로 막 자기 몸을 난도질 한다는 거야.
그러면 그 붕대가 확 풀렸는데 그 풀린 게 뱀이 돼가지고 자기를 막 깨문다는 거야. 아, 여러분 생각해봐요. 그 밤마다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래? 그래서 이제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물어봐. 목사님, 예수 영접하면 모든 문제 해결되는데 꿈도 안 꿔준다는데 왜 계속 꿔져요? 여보시오, 당신은 어른이니까 어른이 말하면 애들은 그냥 듣잖아. 그렇게 하지 말고 설명을 해줘야 되지. 설명.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마음에 오게 되면, 예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들어오시면, 보세요, 깜깜한 밤에 불을 탁 켜면 불이 싹 들어오면 어둠이 싹 나가잖아요. 예수님이 오시면 흑암이 결박돼서 딱 떠나기 때문에 내가 자유로워지는 것이니까,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설명해주고, 예수님이 오면 귀신이 도망간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믿으면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 다음 주가 되어서 궁금하잖아요. 다시 불러서 예수님을 설명해주고 영접시키고 기도했는데, 그때부터 이 아이는 귀신꿈이 사라졌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영적인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은혜로운 사람에게는 성령 인도하십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염려할 거 없어요. 얼만큼 성공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이미 다 계획 세워놓고 있어요. 내가 우리 성인식한 랩런트들에게 부탁하잖아요. 여기 와 있네. 우리 현태나 우리 수아나. 여러분 성인식한 성공의 길에 든 사람들이에요. 유대인 말고 성인식을 실천한 사람이 0% 없다니까. 그럼 여러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차고 넘친단 말이에요. 이거를 이제 달란트로 성인식을 찾았으니까 이제 전문성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전문성. 여러분, 전문성은 내가 자꾸 발휘해야 돼. 발표해야 돼요. 발휘하고 발표하고 나타내고. 그렇게 할 때 그 일에 대한 최고의 전문가들이 함께 보면서 인도를 받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연주하는 거 우리 교회 방에 올리고, 수화도 이렇게 그림 이렇게 그려가지고 하나씩 올려서 자꾸 작품을 나타내고 보여줘야 돼요. 그 부끄러워하면 안 돼요. 그럼 세계적인 출품은 못할 거 아니에요. 부끄러워서 언제 할 거야? 어쩌다 한번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꾸준하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치를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인도하셔요. 놀라운 비밀을 이루어내십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 역사. 성령 역사는 뭐예요? 기도 응답의 역사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있는 이름을 가지고 은혜로 구원받은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도하면 돼요.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면 열어줄 것이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도 일을 행하는 여호와, 일을 만들어 역사하는 우리 여호와께서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시고, 내가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응답하리라. 하나님이 신령한 비밀과 응답으로 축복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비밀은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셔서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행 1장 8절에 약속가 있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그 보혜사가 오시면, 보혜사는 뭐예요?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시는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부활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시작을 오직 복음으로 합니다. 오직 복음. 그래서 우리가 복음 세천명합니다. 주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부지런히 고백하는 것입니다. 어쩌다 한번 하면 안 돼요. 하루에도 여러 번 하셔야 돼요. 여러 번 하기 힘들어요. 의도적으로 해야 돼요. 의도적으로. 제가 캐나다 갔을 때 우리 조그만 랩나트가 나한테 영어를 가르쳐줬어. 근데 그 아이가 지금 그 광운대학교 전자공학과 들어갔더라고. 근데 자기 아버지랑 아침부터 막 다투는 거예요. 왜 아버지는 땡큐를 안 해요? 했더니 나 땡큐 했잖아 아까. 그건 땡큐가 아니라는 거. 땡큐는 이 오른손에서 이렇게 한 손에서 한쪽에서 한쪽으로 행위가 주어지면 이게 땡큐 해야 될 조건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와도 땡큐, 여기 오면 땡큐, 땡큐, 땡큐. 그러니까 아빠는 한 번 땡큐 하고 하루 종일 그만인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땡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마침 이제 그 다음 날 그 아이들과 함께 이제 밴쿠버의 그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갔는데 옆에 어떤 그 아주 점잖은 신사 아저씨가 앉아서 혼자 식사를 하시는데 그 웨이트레스가 와가지고 이제 서비스를 해줘요. 그럼 이제 왔으니까 그 컵받침을 놓잖아요. 접시를 탁 넣으니까 땡큐. 그러니까 아가씨가 you're welcome. 컵을 놓습니다. 땡큐. 아가씨가 you're welcome. 스푼을 놓습니다. 땡큐. you're welcome. 땡큐. you're welcome. 땡큐. 이 사람 처음에 아주 장난치나 그러다가 아이고 우리 어제 랩런트가 영어 가르쳐줬지. 그래서 그때 8번 지났을 정도야. 그럼 그때 내가 쉬어봤어. 밥 먹는 동안 난 밥 먹으면서 스테이크 쓸어 먹으면서 쉬어봤더니 밥 먹는 동안에 86번을 하더라고. 아, 저게 땡큐구나. 저게 땡큐구나. 한국 남자가 미국 여자랑 결혼했는데 3년 만에 이혼 당했대잖아. 그래서 판사가 왜 이혼하려고 그러느냐 그랬더니 이 한국 코리아 허스밴드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야. 나 당신 너무 사랑해. 나 아침마다 당신 뽀뽀해주고 뭐 허그해주고 당신 뭐 돈도 주고 명품백도 사주고 하잖아. 내 I love you. 그랬더니 no. 당신이 나를 사랑하고 싶을 때만 사랑한다고 말하고 내가 사랑받고 싶을 땐 사랑한다고 한 번도 말 안 했대. 그래서 이혼했더니 판사가 이혼해라 그랬대. 여러분, 내가 사랑하고 싶으면 되겠어? 사랑받고 싶을 만큼 사랑을 해줘야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십니까? 내가 감사할 때만 감사하면 안 돼. 감사하고 싶지 않을 때도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보았던 감사헌금에 써여진 곳 다 있잖아요. 나는 우리 말씀대로 서는 교회 감사 이렇게 합니다만 어떤 분은 여기다가 어쩐지 감사합니다. 우리 신나라 선교사님은 매주 구원의 은혜 감사합니다. 이게 오늘 말씀도 똑같아. 구원의 은혜 감사 좋은 거예요. 근데 이분은 어쩐지 감사합니다. 내가 볼 때 이게 진짜 감사 같아. 어쩐지가 모르겠어. 뭐가 감사한지 모르겠는데 너무너무 감사해. 나 숨 쉬는 것도 감사하고 뭐 보이는 것도 감사하고. 오늘 우리 형철 집사, 배아영 집사 그 둘째 딸 낳아서 하온이라고 낳았는데 오지 못하니까 이제 우리 파송 세례식을 할 거예요. 신나라 성교대가 파송 예배할 건데 조한나 장로님이 몸이 뚱뚱해가지고 이불 옷이 저 보시오 뚱뚱해? 우리 지금 모인 20명 중에서 제일 빼빼 마르고 아직 그런데 자기가 뚱뚱해서 이불 옷이 내 옷 입고 가요. 내 옷 입고 세상에 왜 그래나 몰라. 근데 내 옷이 안 맞을 수 있어요. 내가 오늘 아침에 재보니까 71kg 왔다. 슬림. 여러분 우리는 은혜 속에 삽니다. 복음 세천명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어요. 복음 세천명 날마다 순간마다 계속 내가 마음이 기쁠 때나 즐거울 때나 감사할 때나 길 가다가 와 벚꽃이 아름답다 우리 복음 세천명 하자. 그래서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나의 정체성을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뭡니까? 나의 시작은 그리스도 고백하는 거다. 우리의 진행은 뭡니까? 오직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보좌의 축복으로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해. 이 시공간을 초월한다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카톡에 이렇게 보면은 오늘의 생일 든 사람들이 오잖아요. 오면 이제 가끔 이제 오면은 우리 책 만든 것이 그 PDF로 되어 있는 거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다 나눠줬는데 막 모르는 사람도 있고 받은 사람도 있고 할 거예요. 그 카톡에 넣어놓으면 가끔 보고 싶을 때 길 가면서도 볼 수 있는데 이제 미국의 시애틀에 어떤 그 권사님이 있어가지고 이름이 이인숙 권사님이야. 그래서 권사님이길래 내가 그 책을 딱 보내줬더니 금방 봤어요. 우리는 아침이지만 그 사람들은 저녁 때니까 목사님 어떻게 나를 기억하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 내가 알거든요. 인숙 권사님은 우리 교회에 박인숙 장로님이 계셔요. 그래서
박인숙 장로님 부를 때 권사님도 가끔 생각해요. 그랬더니 너무 좋다고 그 박인숙 장로님께 감사한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시공간을 초월해서 지금 시애틀은 비행기 타고 가려면 11시간 타고 가야 돼. 그 거리에 그분이 감사하면 직접 따고 오잖아요. 여러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축복과 은혜는 이렇게 넘치도록 역사하는 겁니다. 자, 우리 결론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어떻게 영광 돌립니까?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영광 돌리는 내용과 방법이 다른 것이 아닌 게 오직 믿음으로 감사하면 돼요. 우리는 전도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증인입니다. 부활의 은혜 속에 있는 증인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 영적 파수꾼이에요. 영적 안테나를 딱 세워놓고 우리 지교회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말씀 운동을 지속하는 것입니다. 영적 파수꾼으로 혹시 어디 구원받을 사람 없는가 잘 삐삐삐삐삐삐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필요한 사람 어디가 찾아봐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 영적 의사로 이분들에게 복음의 축복이 전달되면 어떻게 합니까? 영원히 살아납니다. 영원히 살아나면 마음이 즐겁습니다. 정신적인 치유, 사단이 결박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비밀을 갖고 있는 영적 대사로 응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진 복음은 너무나도 중요한 복음입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님도 받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가장 귀중한 축복을 주십니다. 내가 문제 속에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세상이 감당치 못할 축복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237 나라 5천 종족 세상 사람 살리도록 구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천명성 부를 때 제가 가사 좀 바꿨어요. 봐요. 6, 2, 2, 3, 7 세계 뭐 이렇게 하잖아요. 거기다가 5천 정도예요. 5천. 6, 2, 2, 3, 7 5천 세계 복음화. 알았죠? 한번 해봐. 시작. 6, 2, 2, 3, 7 5천 세계 복음화. 조금 이상해도 자꾸 하다 보면 괜찮아요.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전도자 된 것을 환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부활의 은혜를 알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부활이 없었다면 여전히 죄인이요, 부활이 없었다면 사탄의 종이요, 부활이 없었다면 육신에 매여 살고 부활이 없었다면 지옥을 피할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 충만도 알게 되며 세계에 복음하며 237을 살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수원인말을 이렇게 복된 성도들 흩어진 현장마다 축복하시며 서울 지교회당에도 응답을 도와시며 말씀 능력 증거들이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소원에 인도받도록 도우시옵소서. 우리 산업인들의 산업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위기와 어려움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보호와 도우심이 응답으로 나타나게 하옵시고 우리 렘넌트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옵소서. 학교에 잘 가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똘똘한 마음을 주셔서 응답이 나타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